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볼을 비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읽은 책 내용을 먼저 한번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곱추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누나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곱추 동생을 양육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누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좀 하고 나왔는데 전과자잖아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결백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누나는 몸을 팔아 자신의 곱추 동생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곱추 동생이 마을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곳에 여러 무리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곱추 동생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밟으면서 창녀의 동생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 그곳을 지나가던 그 마을 신부님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무리들을 호통을 치고 제지를 하며 피투성이가 된 이 동생을 건져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생은 자신이 들은 말, 자신이 당한 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했고요. 강에 투신해 자살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누나는 그 절망 끝에 자신도 권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남매의 자살 소식을 들은 신부님은 이들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것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마침내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남매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마을 사람들도 마치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 동네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미사를 집례하며 신부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 공의로우신 나의 주님께서 나의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나의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또 나에게 나의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은 양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리떼입니다. 저들은 결코 양떼일 수 없습니다. 저들은 이리떼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부님의 눈에 마을 사람들은 주님의 양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로는 더더욱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물어뜯은 데를 또 물어뜯고 물어뜯은 데를 또 물어뜯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물어뜯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리떼들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은 양떼일 수 없다, 이들은 이리떼다. 여러분, 이렇게 절규하는 이 신부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보면서요, 이 분명히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리떼와 같이 행동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어도 인간은 이리떼가 아니다. 인간은 이리일 수 없다. 인간은 이리여서는 안 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리와는 다른 존재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 아닐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리와 다른 존재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쟁의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쟁의 현장을. 인간이 이리와 달라요? 멀쩡한 아버지요, 멀쩡한 남편이요, 멀쩡한 보이프렌드였어요. 사랑받는 한 부모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가보세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민간인들에게 해대는 전쟁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이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이리보다 덜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예비군 훈련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양복 입고 직장생활 할 때는요, 진짜 멀쩡한 점잖은 사람이에요. 예비군복만 입혀보세요. 여러분, 저도 제대하고 학교 복학해가지고 캠퍼스에서 이 예비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 받으면요, 평소에 멀쩡했던 친구들이요, 여기저기서 그냥 오줌 싸다고 다 그래요.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이기도 하고 짐승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또 저만의 판단이 아니고요, 성경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냐.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 인간을 이 신분이 보신 것처럼 이리로 보고 있어요. 대단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는데, 3절에 보세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몇 사람은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다 너무 더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의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 더럽더라. 좀 괜찮은 존재가 있나 봤더니 다 똑같더라.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의 눈에 인간은 이리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인간은요 원래 이리 때와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사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 사실 실망할 게 없어요. 이리가 이리처럼 사는데 실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리가 이리 짓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새삼스럽게 더 절망할 게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와 계십니다. 천부장 바리새인들의 이 군사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에 데리고 왔어요. 끌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 곁에 있던 하인 한 명은 예수님의 답변 태도가 불손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후려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나 이 사람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욕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대제사장 측과 은밀하게 내통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뜰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말단 하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사람이 아니다. 모두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난 이리떼와 같다. 우리는 바로 그 이리들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진리를 결박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이 권력자들, 여러분 이리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그 스승을 바로 그 면전에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어떻게 사람이죠? 일이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근데 이 이리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야, 내가 그 동산에서 네가 예수 곁에 서 있는 걸 보았다. 너 예수의 제자야. 자, 그랬더니 계속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난 이 사람 알지 못한다. 바로 그 순간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새벽 닭 울음소리, 닭이 새벽에 우는 게 새삼스럽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요한복음은 그냥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니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근데 닭이 울면서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냥 아예 가능성을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0.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막상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우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죠. 이리때 속에서 똑같은 이리와 같았던 이 베드로의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어떻게 되었어요? 찔림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닭 울음소리는 그냥 매일 우는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의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음성. 양심이 깨어나는, 양심을 깨워주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와,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고 뺨을 맞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예수님 곁에서 자기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지금 그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잖아요. 자, 근데 닭이 우는 순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요. 생각이 나는 순간 양심에 그냥 질림을 받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과 눈의 마주침, 이때 예수님의 눈초리는 어떤 눈초리였을까요? 원망과 미움과 배신으로 인해 베드로에게 실망한 그런 눈초리였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호소와 같이 잔잔한, 미동도 하지 않고 요동도 하지 않으나 사랑과 용서의 따뜻한 눈초리를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지 않은 그 짧은 순간 자기가 한 게 있잖아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순간, 아, 내가 뭘 했지? 이건 아닌데? 그 순간에 바라본 그 예수님의 따뜻한 그 눈길과의 그 부딪히는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 마음에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요,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하여간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밖에 나가 통곡을 하죠. 어떤 의미의 통곡이었을까요? 후회의 눈물, 참회의 눈물,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도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나 이미 저질러졌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 이게 마태마가 이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지금 이 장면이 다 있잖아요. 자, 성경이 이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많은 일들도 있었을 텐데 성경이 사복음서가 이 장면을, 어떤 성경은 간단하게지만 어떤 성경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 같은 제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겠니? 부인할 수 있잖아. 베드로도 부인했으니 너희들도 부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 조심해야 되겠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핵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왜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뭔지 몰라서 죄를 지으셨어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를 지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세요?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전 없어요. 여러분, 저 목사예요. 근데 전 자신 없어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이리의 본성, 나한테 이런 본성이 있었어? 근데 튀어나와 보면 나한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어쩌겠어, 이미 나왔어요.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나와요. 우리가 월요일 날 바울의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의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동시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보세요. 22장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 안에 이리의 본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그 이리의 본성이 그냥 튀어나올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왜요? 베드로가 케어해야 될 형제들도 이리와 같을 거니까요. 나는 이리가 아니에요 하는 형제들도 어느 순간에 언제든지 이리로 바뀔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 형제를 만날 때 너는 이리구나, 내가 너가 이리일 줄 몰랐어, 이게 아니고 나도 이리였어, 나도 내가 이리인 줄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내 안에 이리의 본성이 있었어, 이게 소망 없는 죄인의 모습이구나, 그 마음으로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품고 다시 세워줘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흘려들었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부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심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저의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좀 더 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근데 여러분, 제 안에 더 큰 절망이 있는 걸 아십니까? 사모할수록 여러분, 더 큰 절망에 빠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결심해도 내 속에 있는 이리의 근성은요, 내 결심이나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상황에 따라 나도 모르게 이미 튀어나와 있는데 어쩌라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주님, 어쩌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셔요? 기도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뭘 하고 계시냐? 자신이 구원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흔들림이 없이 잘 산다면 중보가 왜 필요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쓰러진 후에 다시 일으켜 달라는 그러한 중보를 왜 해야 되죠? 우리가 믿고 그냥 변함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린 그게 안 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를 거듭나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 이후의 삶을 보세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잖아요.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거듭나게 했고 무엇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까? 무엇이 베드로의 그 이리 같은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끌어안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힘, 사랑의 능력.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이후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위해 순교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사 거꾸로 매달려 주님을 위해 순교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할 능력도 주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은혜가 빼면,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스토리를 보시면 창녀와 세리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요, 창녀와 세리는 그 시대에 제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부류거든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고 싶었던 부류거든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부류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스토리에 나오는 창녀와 세리를 보면요, 항상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항상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던 부류인데, 상종을 안 하려고 했던 부류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스토리에는 그들이 항상 먼저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은혜가 주어져도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매년 반복되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죠? 도대체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매년 고난 주간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잡아라, 붙잡아라, 십자가를 기억해라, 십자가를 묵상해라,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야 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토록 마음을 써야 될까요?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감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본래 이리와 같은 존재였다. 나는 절대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내 속은 때로 나도 깜짝 놀랄 만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속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한 존재다.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설사 죄인 줄 알아도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나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정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고 우리의 탄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절망이고 우리의 탄식입니다. 이게 나의 절망이고 나의 탄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내 존재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 절망스러운,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벌이죠. 그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 끝은 사망이죠.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멸망.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탄식한 거 아닙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탄식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어지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를 이 질기고 질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해줬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내가 내 존재가 멀쩡하게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한다면 그럼 나는 뭐냐? 내 존재감은 뭐냐?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 이토록 절망한다면 그럼 나는 남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나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요, 비로소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구나. 비로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와요? 나한테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냐고요?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나에게서 나와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어요? 나에게 지혜가 있냐고요? 어리석음과 미련함 밖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해야만. 나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나의 배짱과 자신감이 나의 능력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서 나와요? 내가 뭐가 있다고 뭘로 배짱을 부리며 무슨 자신감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똥배짱이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자신감이 충만해요. 왜요? 그게 나에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으나 나는 강한 자요.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세상을 다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 대해 절망하고 십자가를 붙잡을수록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냥 부어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고, 이게 우리 배짱의 근원이고, 우리 자신감의 근원이고, 우리 담대함의 근원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요. 누가 시비를 거냐고요? 어깨 피고 사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근원이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하늘의 평안, 자신감, 담대함, 지혜와 능력, 여러분, 이것이 모두 나에게 부어졌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온 가슴에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 나 이제 이 놀라운 은혜에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힘있게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은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은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은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